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월 1일 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딱 한 달 지나서 또 한 번 더 받으니까 2배의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리더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리더 컨퍼런스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고타 컨퍼런스가 이제 지금 끝났네요. 수고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많이들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와서 또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이제 간증도 하고 또 혹 강의를 할 시간이 있다면 또 우리가 또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히터를 앞에 걸 끄고 뒤에 거를 좀 켤까요? 앞에 걸 끄고 뒤에 거를. 또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또 새롭네. 주일날이니까.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래에서 같이 점심을 먹지요.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스테이크를 또 준비를 했어요. 또 맛있는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이따 끝나고 내려가셔서 서로 도와서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한 일 아니니까 우리 뭐 천천히 먹어도 되죠? 네, 천천히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아마 대형 윷놀이를 준비한 것 같아요. 또 윷놀이 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볼까요? 예, 어색할 땐 빨리 넘어가야죠.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원래 스테이크를 준비할 때에 한 40-50명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신청한 사람 한 100명쯤 되면 지금.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약 올르죠? 네. 예, 오늘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같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아멘. 네, 이 본문 가지고 참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또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요즘 근래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아마 올해에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놔도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이번에 청년 캠프 때 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히브리서 11장에 했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복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해? 첫 번째 거절한다. 믿음은 거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절을 할 때에는 거절 후에는 반드시 내가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절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거절에 대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죄악에서의 그 기쁨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고난을 택하고 죄악에서의 기쁨을 포기했더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라봐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또 세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유혹했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 네 번째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싸울 것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추고 그 다음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웠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까지 갔다는 얘기죠.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꼭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건너가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건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면은 어느 순간을 만나도, 이따 나오겠지만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과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은혜 받을 때는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벽만 치면 벽이 부서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 순간 믿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냐면은 벽을 쳤을 때, 내 손이 부서졌을 때, 이게 왜 상황과 환경이 부딪혔을 때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벽을 쳐보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막 날릴 것 같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날릴 것 같아,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우리 기분과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우리 상황과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그 상황과 환경에 밀접한 관계의 믿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상황들은 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그냥 이 믿음의 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맹모삼천주교. 요즘 맹모삼천주교 하면 잘 모를걸요? 솔직히 맹모삼천주교 잘 모른다. 창피한 거 아니고 잘 모른다. 스카이캐슬 모른다. 스카이캐슬 몰라? 알아? 안 본 게 아니라 스카이캐슬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럼 맹자야 엄마 봤나? 맹자 엄마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들었잖아. 그죠? 스카이캐슬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대충 스카이캐슬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근데 맹모삼천주교는 잘 모르잖아. 근데 두 개가 비슷해요. 그 엄마들은 대부분 다 맹자의 엄마보다 더한 엄마들이에요. 한국인 엄마들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맹모삼천주교가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다닌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맹자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장의사 친구가 있는 그 동네에서는 맨날 가갖고 노는데 뭐하고요? 장례식하고 노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는 우리 아이가 클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그렇게 키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이캐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늘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그럼 교회를 갔어야지. 안 그래? 하늘로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너 엉뚱한 데 가고선.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보세요. 그들만의 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봐야 되는데 그들만의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스카이캐슬도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 딸들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죠?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코디 하나를 세우는 데에도 피 터지게 엄마 아빠들이 싸우고, 그죠? 독서 토론하는 거 그 하나만 해도 누구를 넣고 안 넣고에 진짜 엄마들이 나서 갖고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와 비슷하지 않을까. 맹자 어머니는 동네를 골라서 갔다면 스카이캐슬은 선생님을 골라서 코디네이터를 골라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이 학업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냥 뭐라냐,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삶은 결코 아니 스카이캐슬에서 공부할 때에도 나 혼자 잘하지 않았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일찍 깨달은 거죠. 공부도 나 혼자서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그건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에 많이 띄고 그런 열심.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도 많이 받기도 하죠. 물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열심은 결코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없어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열심이 없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언약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 언약에 대한 신뢰다, 말씀에 대한 신뢰다라고 하는 요것을 앞에다 딱 걸어놓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 속에서는 이뤄나가는 거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죠? 구하고 찾는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약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뭐예요? 그 언약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믿으면서 행하고 있는 사람. 아멘. 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의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서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 친구들과 이 5명의 사이에는 뭐가 존재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이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참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죠? 한국교회에 처음에 믿음이 들어왔던 믿음의 선배들, 혹은 70년대에 60, 70년대에 급성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당시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다는 거죠.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는 양반과 천민의 신분제도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가 일제의 침략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 60, 7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교가 끝나고 한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픈 시대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시대에, 그때에 자신들의 이 약함과 부족함을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때. 그러니까 앞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앞시대 때는요, 결핍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던 때인 거죠. 예.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핍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는 시대. 실업자가 뭐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분들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그렇게 막, 그래서 뭐 라면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고 그런 분도 혹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오면 먹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닭은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치킨을 못 먹었다, 교회로 오세요. 예. 핸드폰 얻는 분 있나요? 핸드폰. 나 돈이 없어갖고 아직까지도 투지폰을 쓰고 있다, 폴더폰을 쓰고 있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혜택도 우리는 대부분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LTE를 구축해 놓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진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연약한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이 결핍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TV 뉴스 볼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건강적인 얘기를 나오면은 현대인의 70%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간다. 70%면 여기서도 최소한 교회 다니니까 30% 정도는 그래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너 아니면 나예요. 확률적으로 너 아니면 나예요. 물어보세요. 병 있으세요?
답. 옆 사람이 병 있는 것 같다. 스스로를 못 드니까 옆 사람이 병 있는 것 같다. 너 내가 옆 사람 누가 했어 너? 예, 저 아이가 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서도 너 이거 병이야 그러면은요 아마 화들짝 얼굴색이 확 바뀌고 아마 화를 낼 거예요. 누굴 지금 미친놈 취급하나, 누굴 지금 병자 취급하나.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에서 마치 낙인과 같이 찍혀질 수 있는, 그 조직 사회에서 마치 내가 그 밀려난 루저와 같은 인상을 줄까 봐 사람들은 서로 감추죠. 아픈 것을 아프다 말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게 물론 맞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나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한 제목도 많겠지만 구하는 것도 많고, 이제 나의 약함도 많고, 여러분 나라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도 많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멘? 아멘? 나의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엄청 쌓여있죠. 가정의 문제 있겠죠. 그렇죠? 또 내 진로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직장의 문제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주님이 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전자 앞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가지고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허물이 되었던, 나의 연약함이 되었던, 나의 어려움이 되었던, 나의 고민이 되었던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할렐루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짐을 담당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짐은 가지고 왔다가 다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배 때는 은혜가 되고 예배 때는 위로가 되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다시 내일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다시 짐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짐을 졌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야죠. 기대감이 생겨야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가 좋은 이유는 잠시 잠깐 내 마음에 위로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이유는 그 짐을 교회에다가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짐들이 산적해 있어요. 신발, 가방, 옷, 책, 1년에 두세 번씩은 갖다 버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먹다 남은 캔, 과자 봉지,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네. 또 사랑은 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죠? 주한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옷 갈아입지 않나? 그죠? 싸고 부리고 막 싸 질러대고 막 똥 싸고 막 옷에 발라놓고 좋다가 막 막 웃고 아빠 입에다 손 집어넣고 막 밥 먹다가 또 하면 또 옷 갈아입혀야 되고 막 귀찮고 승질나니까 아유 저거 갖다 버려 하고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싸고 질러놓은 것들 치워줄 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싸질러 놓은 거 가지고 아우 더러워 냄새나, 야 나 그건 아니다, 이러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으로 치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은 좋은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좋은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노래. 환상 속에 그대가 있어. 명절이니까. 원래 명절에는 성령 영화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절이니까.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 웃어야 되는 거지? 그 환상을 깨트리십시오. 사람에 대한 환상도 깨트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환상도 깨트려야지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치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이것을 다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번도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혈루병 여인이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빨리 갈 때요. 근데 이 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이에요. 급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예수님이 뛰어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경북 안동 출신이신지 항상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 뛰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양반이십니다. 예수님 걸어가시거든요. 걸어가시는데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안 그래요?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타요.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마음 안에는 이 야이로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제 옷 잡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제 손 잡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저렇게 뿌리치고 가요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인사하면 그냥 인사할 수 있는데, 그죠? 인사하고 그냥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을 딱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옷을 살포시 만졌다가 났어요. 근데도 멈추잖아요. 누구냐? 누가 나의 옷을 잡았냐? 그 야이로는 그게 뭔 상관이라고. 지나가다 사람들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옷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땡길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냐? 근데 주님은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옷을 붙잡아서 자신의 병을 고친 그 여인이지만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쓰시고 그 여인에게 뭐랍니까? 너희 모든 죄도 다 사함 받았다.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짐까지도 주님은 다 치유하고 회복하시죠. 때로는 찾아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셨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 거셨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거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신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배제되어 있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마음에는 그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에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는 배제되지 않았다. 네가 배제지만 않으면 된다. 주님은 정창이 때문에 그래. 괜히 나보고 아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당연히 은혜를 받으라,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이 웃으십시오. 어느 설교를 자꾸 보고 웃으라고 하는지. 나는 은혜를 나누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욕심을 내는 것 같아. 저의 마음을 뿌리칠 수 없잖아. 저의 마음을 내가 10분 마음에 담아서 오늘은 설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그 여인조차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과연 주님이 싫어하실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를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냐?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들의 문제는 중풍병이라는 거죠. 중풍병.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죠. 근데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래요? 예, 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변비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치질인 사람 치질을 고치고, 무좀은 근데 제가 들은 얘기만 제가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대로 또 막 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디가 아프죠? 뭐 아토피 같은 거, 그죠? 아토피는 아토피대로 뭐가 좋다더라 다 하고, 어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 치료하려고, 고치려고 대부분 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참치도 많이 먹고 뭐 우유도 많이 먹고 어디 뭐 한번 좋아 보려고 상당히 막 노력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친구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 소망이 없었다면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그 지붕을 뜯어서 그 밑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가택 침입이잖아요. 그죠? 가택 침입에다가 그 다음에 집을 또 부셨잖아요. 기물 파손하고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죠? 한 놈도 아니고 5놈이 그랬으니까 이건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아주 큰 범죄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의 두 가지가 오늘 이들로 하여금 어쩌면 이 범죄를 저지르게, 물론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과 그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면은 바로 찹니다. 경찰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알았죠? 또 병원 가서 침대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소망을 품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소망을 품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그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죠.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의 1절에 가면 예수님이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이야기, 그죠? 그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7장에서. 그리고 8장이 새로 시작되어지는데 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지냐? 그때에 한 중풍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삐짓고 사이를 가르고 예수님께 나오더라. 요거는요 진짜 이 이야기들 중 최고의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 이야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소경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활보할 수가 없었죠. 그죠? 드라마 허준에 보면 나오잖아요. 허준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마을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집어 던지고 몽댕이로 치고 죽창을 찔러서 죽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간을 빼서 먹는다 하는 그런 루머가 있어갖고 문둥병자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도 문둥병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사극에서 보니까 크게 뭐 범죄화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때려 죽이는 걸로.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것을 좋아할 민족은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도 문둥병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성에서 다 쫓겨나고 산 같은 데에 사람 없는 곳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 안에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산 위에서 듣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 마치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들을 때에 마치 설교 끝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내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죠. 문둥병자는 그 말씀이 듣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얘기가 제 얘기였어요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삐집고 들어가서 문둥병자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이 제 얘기였어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다면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죠? 듣고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 이 문둥병을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 문둥병을 나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표현과 상당히 다르죠. 이미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도전은 뭡니까?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의 도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도전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를 삐짓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전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전은 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도전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에 우리는 도전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셀을 번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셀을 번성할 것을 내가 도전합니다. 셀의 번성에 도전을 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셀의 3명의 번성을 이루는 것에 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3명을 이루기까지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도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소망은 3명인 거죠. 소망은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한 도전은 뭐예요? 그것을 낫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돌파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는, 이것이 도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돌이켜 봐야죠. 내게 그러한 도전이 있느냐. 우리의 항상 도전은 결론만 있잖아요. 결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에만 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삐짓고 가는, 그 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딱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줄 서세요. 대기표 받으세요. 대기표 주고 있는데 보니까 2452번. 언제 내가 2000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트에 가서 6번 기다리는 것도, 6명 앞에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잖아요. 은행 가갖고서 내 앞에 12명만 있어봐 1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그래서 은행을 안 가. 그래서 은행 안 가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은행 가요? 대부분 다 뭘로 해요?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하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송금하고 받을 수 있고. 돈 찾는 건 어디서 가? ATM기에 가서 돈 찾고. 그 귀찮으니까 요새 돈도 안 찾아요. 그냥 가갖고선 어떻게 해요? 가갖고 다, 요새 가면은요, 앞에 그 식당에, 웬만한 식당에 가면 다 계좌번호 써 있어요. 그죠? 계좌이체. 또 계좌이체도 막 누르는 게 너무 귀찮아져. 그 친구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카카오톡으로 이름 했고 띡 해서 송금하면은 그냥 이름으로 송금이 돼버리잖아요. 전화번호도 송금이 돼버리고. 그죠? 네. 우리가 너무 편리한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그 모든 수고로움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집 앞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새치길에서 그 앞에 간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또 거기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밧줄을 위해서 자기의 친구를, 그 침상을 밑으로 내리는 거, 이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도전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죠. 저는 사실을 잘 포기합니다. 은행 가서도 하고 포기하고. 저는 맛집 잘 안 가요. 맛집까지 줄 서서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 먹고 났는데 맛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이 더 커요. 맛집이라 가서 먹어서 맛있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먹고 나서 그 생각합니다. 교회가 맛집이다. 교회가 맛집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유, 교회에서 해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줄 서갖고 먹는 집은 줄 서지 않아요. 예. 전에 한번 우리 허성한 리더가 저랑 같이 제주도를 승관이랑 저랑 둘이 제주도 갔어요. 둘이서 제주도 갔어요. 둘이서만. 참. 둘이 가서 유채꽃밭에 가서 둘이 유채꽃밭에 가서 이렇게 가서 돌이켜보면 지금도 둘이 되게 민망해 여겨요. 근데 허성한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기국수 먹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합니다. 고기는 좋아해요. 국수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먹었을 때 그게 과연 맛있을까? 그랬더니 승환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어봤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국수를 가재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남매국수인가 자매국수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 아시죠? 남매국수예요? 자매국수. 네. 가면은요 차가 관광차부터 차가 있고 막 사람들 막 그 앞에 빡빡거려 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국수집도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국수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집이 맛집이라고. 저기서 뭐가 된다고. 내가 과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뚫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랬더니 있대요.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있대요. 그 표를 받고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늦은 시간 둘이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늦은 시간에 맛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늦은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 맛있다. 예. 그래서 둘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 고기국수를 2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만두를 하나, 갈비 만두를 하나 시키고, 딱 고기국수를 얼마나 맛있는지 딱 한 숟갈 딱 먹고, 승관이가 내 얼굴 딱 살펴 먹으면서 딱 넣는 순간, 아니죠? 아닌 걸 알면서 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실망할까봐 그런데 안 가요. 결국에는 둘이서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어서 상하이 먹어. 왜 얘기했을까요? 어떤 줄을 쓰고 그 안에 삐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리는 것까지가 엄청난 도전이죠. 예. 저는 많이 포기한다. 네, 포기한다. 예, 많이 포기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했는데 또 포기한다는 얘기가 만드는데 도전! 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소망을 품고 도전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냥 가만히 저 예수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전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도전이 찾아 들어와요. 어떤 도전이 들어오면 주님의 소망을 주는 도전이 들어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아멘? 누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 소원에 대한 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 될 그 도전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이 신앙의 도전을 갖는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이 사람들은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신앙이 좋다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 보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래서 안 돼. 아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해결하잖아요. 아멘. 위에서도 안 되면은 뒤에서도 찾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 때 정주영 회장 말 참 생각났어요. 정주영 회장 말 했던 유행어가 있잖아요. 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했긴 해봤어? 찾긴 찾아봤어? 항상 이 말을 먼저 했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말을 하기보다 될 것에 대해서 찾아봐라. 아멘? 예.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오늘 여기서 그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도전한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서 또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따라서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이 뭐예요? 그럴수록 내가 힘든 일이 생길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고난이 생길수록,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사람들은 답이 뻔하다 이거예요.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힘들겠구나. 기도하자.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너무 되게 마음이 아프겠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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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사실은 믿음이 좋을 때는요, 그것이 정답이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게 생기잖아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잔소리 같아요. 마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마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괜찮아 이 얘기 듣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자 하니까 믿음의 사람보다는 차라리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다 이거야. 그들을 만나면 너 힘들겠다, 어찌 그럴 수 있냐 막 하면서 같이 욕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막 비방해주고 험담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더 꺾어주고 막 이러니까 내가 되게 위로받은 것 같고 되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일이 있을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풍병자 이 친구 보세요. 자기가 중풍병이잖아요. 누워만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은 친구들을 보고 싶을까, 보고 싶지 않을까? 보고 싶지 않겠죠. 멀리 했겠죠. 문 잠가버리고 단절하고 은둔형 외톨이 돼갖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했겠죠. 그런 인생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가 5명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 얘기 보니까 이들은 그래도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 데리고선 지붕 뚫고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알바비 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시급 8,350원 받고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대충 하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끼리 모였는데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하잖아요. 군대 얘기 나왔는데 요즘 군대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멘탈이 너무 약하대. 뭘 하다 보면은 조금만 훈련이 조금만 들어도 힘들어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윗사람이 아래서 얼마 전에 장교가 말 안 들어갖고 얽혀졌다가 그거 재판 들어갔는데 패했잖아요. 장교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은 점점 약해지고 자살만 더 늘어나고 군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 멘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냥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인가 1년 8개월? 1년 6개월? 예. 1년 6개월 그냥 집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거 정도 되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도 다 되고 주중에 월 2회냐 주 2회냐? 월 2회 외출되고 주말과 상관없이 평일날도 외출된대. 왜? 군대 가고 싶어? 보내줄까? 월급도 많아갖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햄버거 준다고 하면 애들이 막 왔는데 요새 먹을 거도 안 온대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자기 돈 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고 PX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콜라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시간에 그냥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놀고 싶다는 거지. 우리 영진이네 군대에서 이번에 러브 파티 한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것들을 하려면 스테이크 해야 되는데 수제 보고 하던가. 예, 어쨌든 뭐 러브 파티 한다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었지만 그 어쨌든 이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조금 좀 소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과 함께 뭐 셀모임도 했을 거죠. 그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서로가 통해지고, 그러니까 간절한 중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서 고치러 갈 때는요, 이게 웬만한 믿음 갖고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왜냐하면 갔는데 안 나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합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없을까요? 했는데 안 나. 그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요? 저도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고 말아요. 왜? 나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할 때에 네 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마음만 받아요. 그냥. 왜? 했는데 뭐 딱히 뭐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불신은 아니지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맛집 하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까지는 그냥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앞에 가서는 진짜 맛있긴 하지만 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이런다니까. 진짜 맛있긴 한데 이 집이 조금 매워. 진작 얘기했어야지. 그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해. 자신감이 사라지죠. 저도 영어반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영어반 진짜 엄청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먹자고 하더니 먹어요. 먹으면서 오 되게 맛있다 이러지.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맛있어요.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대치만큼 못하면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건데 갈 때 여러분 야 그 진짜 내가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먹을만해 이렇게 가죠. 먹을만한데 갔더니 먹을만한 것보다 맛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라는 얘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돌파의 영역이 생겨요. 돌파의 영역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는 거 중요한.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앉아갖고선 고섭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넋두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기도하며 돌파의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 자꾸 혼자 하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나가고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나가고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멍청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보세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았을 것 같으면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 그냥 아담 하나만 두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자꾸 막 욜로족이고 막 혼밥 혼수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것이 막 멋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이 막 간지나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이 막 되게 세련된 것 같고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혼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라고 써 있던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닌데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생겨요. 어느 교회를 가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뭐 간섭받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 천국 가면은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같이 먹고 천사가 맨날 쫓아다닐 텐데. 어떻게 뭐 지옥 가야지 뭐 어떻게. 그죠? 지옥 가서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요. 그냥 혼자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으면 되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절망에서 유혹에서 허탄한 생각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환경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과일나무 혼자 있을 때는 열매가 맛이 없다대요. 오히려 맛있는 과일나무는요 과일나무가 함께 자랄 때 과일이 맛있대요. 그래서 과수원을 하나 봐. 예, 그렇대요. 뭐 내가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 확실해요? 자신은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 남의 과일까지 확신해 줘야 되나? 비가 많이 오면은 덜 딸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안 오면은 마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게 맛있다라고 하는 모든 과일들은 함께 자란 과일은 확실해요. 그 중에는 맛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확실하냐고 물어보지는 말아요. 저도 어디서 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농사를 졌으면은. 근데
사람 농사는 좀 줘봤잖아요. 사람 농사는 좀 줘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에 훨씬 더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확신하냐고 하면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건 알 수 있어요. 과일은 내가 장담 못합니다. 비싼 과일이 맛있다, 이것도 장담 못하는 거죠. 특히 이 계절에는, 그죠? 추석 같을 때에 사지 않는 첫 번째 과일은 뭐예요? 그렇죠. 배는 안 사요. 배는 사지 않아요. 배 사서 맛있다라고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배를 샀는데 배가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주님 만나고 느꼈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배에서. 그만큼 배는 단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따면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당장, 그죠? 손발 부러져갖고 병원에만 입원해도 나를 간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덕현이 무릎 물 차갖고 해서 갔더니 병원에서 이게 수술해야 된다고, 물 빼야 된다고, 간단한 거라고. 물 뺐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그 한뜻이랑 그 김은이랑 그 쌀아이들이 한 일주일인가? 2주? 2주를 간병을 다 했잖아. 나는 못해요. 나 한 번 가고 안 갔어. 그런데 그 쌀애들이 저 아이의 똥 오줌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금방 밥 먹고 햄버거 사서 또 먹고, 그 시중을 다 들어주고 있는, 저거 가족도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친구를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했던 친구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말로만 끝내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행함으로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그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요, 어떤 수고를 감당했을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찍어보세요. 머리에 생각으로 드라마를 찍는다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발로 차고 돌 집어 던지고 욕하고 뭐 별짓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줬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위해서. 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는 이 시대에는 자기 것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층간소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주차 잘못했다고 차를 부시고 폭행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친구가 자기 같이 절도한 거 얘기했다고 길 한복판에서 칼로 찔르잖아요. 안 봤어요? 칼로 찔르는데 경찰 출동했는데 그 앞에서도 칼 붙들고 경찰이랑 대치하고 있고, 그런 그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살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막
막 중학생 여자애들 막 애들 막 폭행한 거 보면은 왜 폭행했냐면 뒤에서 자기 얘기했다고 그냥 막 폭행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질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관계더라고. 관계, 성적이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시대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기꺼이 그런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4명의 친구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1명, 2명 아니에요. 여기서는 4명, 최소 4명이에요. 맨 만난 친구 1명, 2명. 그런 친구 아니에요. 최소한 몇 명? 4명의 친구 있어야 돼요. 리더들 최소한 자기 쌀이 4손 있어야죠. 할렐루야. 네.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 주님의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맨날 감사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나 혼자서 이 교회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쨌든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결코 혼자서 잘 되는 사람은 없다.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고 함께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 아들내미가 SOU의 리더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이놈의 새끼가 훈련 받으러 안 오고 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왔는데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 했더니 좀 억지로 끌고 왔더니만 삐져갖고 지금 방에 있다고. 그러냐고. 불러왔어요. 왜 방에 있냐 했더니 여자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SO를 한다고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방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결론의 얘기는 뭐냐면, 야, 너네 교회 성도들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너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물었어요. 너는 학교 어디냐 했더니 신학교 다녔는데. 신학교? 했더니 무슨 과에 다녔는데 선교학과래요. 너 꿈이 뭐냐. 자기 선교사가 되고 싶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할게요.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선교사 되겠냐고.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 밑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럼 뭐 넌 용돈도 받지 말고 니네 살지 말아야지. 교회 살지 말아야지. 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네 아버지 살고 있는데, 너는 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헌신도 못 하는데 여자친구랑 놀러 가지 못해갖고 삐져서 이렇게 하고 있어? 넌 진짜 생각이 없는 놈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 차라리 그냥 니네 집 나가라. 왜 아버지 밑에서 사냐고. 나가갖고 니네 동네에 공장도 많고 회사도 많은데 거기 취업해갖고 살면 너 하나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건데,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이모 삼촌들은 아빠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니네는 뭐하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믿음이라 하고 뭐 교회를 선다고 해도, 오늘 친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다는 것은요, 저는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친구는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근데요, 놀랍게도 이것을 교회가 하지 않고 이단들이 해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있잖아요. 안산홍. 거기는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집 청소를 다 해요. 설거지, 빨래, 뭐 반찬 만들고 밥하고 다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랑 같이 교회 한 번만 가주자고.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서 집 청소, 애기 뭐 목욕부터 막,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주자고. 그러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엄마들이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것이 전략으로 삼아서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을 더 많이 해요. 거기는 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근데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후라이팬 하나 주고 밀가루 하나 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차 한 번 먹고 시집자는 간증하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것으로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친구를 위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해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물론 주님의 교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아멘? 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 친구가 불신자 친구였다면 이 4명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을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가족들은 보세요. 가족들은 이게요, 피를 나는 가족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희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안들 잘 보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나는 가족인데, 그래서 그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은 이게 약해.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좋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해지는데 좀 안 좋아지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부분이 더 명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더 명확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 안에 희생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그 사랑과 헌신이고, 스데반의 죽음도 그 헌신과 사랑인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죽음도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죠. 이 시대에도 그런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난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안에서는 참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희생과 헌신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즐거운 기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이 됐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네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까? 이 4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레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도전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폐해지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결국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셔서 친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싶으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네 번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얘기하고, 친구를 위해서 진실한 헌신. 참 믿음은 거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친구들, 또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친구가 되십시오. 그 사람의 네 개의 귀퉁이에 있는 약함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다 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진실한 친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얼굴을 떠올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친구가 되셔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믿음의 친구가 되며 그들에게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소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며 많은 유혹이 있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설을 맞이하며 고행에 가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의 부모님의 재정과 그들의 건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통해 그의 가정들이 복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명절을 맞이하고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참 믿음의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헌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 설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안아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형들도 하고 있나요? 형들도 한번 안아주세요. 서로 옆에 사람 봐주세요. 앉는가 안 앉는가. 네, 안 왔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간에 왔으면 서로 안아주세요. 형제들끼리 남매도 괜찮고 있으면 좀 안아주세요. 예, 서로 부부도 괜찮고 예, 안아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미안합니다. 이렇게. 네. 자,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뭐 친구 따라서 혹은 뭐 다 괜찮습니다. 오늘 뭐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나오시면은 네. 또 있나요?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친구? 같이 환영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오늘 스테이크 같이 먹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형제가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그의 참 헌신과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